얼굴이 환하네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렇게 낮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진짜 중에 진짜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 참 진짜 그러면 그건 가짜야.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참 진짜 참기름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저 집은 진짜일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이요 중국산 갖다 가짜 팔아요 그랬더라고. 진짜 참기름. 근데 가짜야. 여러분들 오늘 3.1절이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사를 기록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리세요. 아주 규모가 작은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치에서 당했던 순환사를 잘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해주지만 이 나치들의 행위는 잊지를 말아라. 후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들은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우리는 결코 이들을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라고 계속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3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을 박탈당했을 때 성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여러분 영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 짓밟혔던 게 아니에요. 그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했어요. 우리 소녀들을 데려다가 위안 부르다가 그저 가차없이 하루에 25명까지 그 14살 13살 먹은 아이들이 남자들을 대하는 이 비참한 정말 이런 비극에서 있다가 이들이 병들면 그냥 생매장을 시켜 죽여버리고 또 임신이 돼버리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면 이 아이를 자루 위에다 담아서 죽여버렸대요. 이게 일본인의 만행이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3.1운동을 누가 일으켰어요? 기독교인들이야 거의 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3.1절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런 해방이 되자마자 정말 66년이란 지금 전쟁의 비극 속에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핵까지 마지막 단계. 만약에 핵이 완성됐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높아도 그 핵의 볼모로 잡혀서 우리는 처절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야. 막아야. 여러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처절해지는 거예요. 혈맹 소용없어요. 이 세계는 모두가 자기 자국민,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혈맹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린 우리 민족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보 문제는 여당, 야당이 없는 초당적이어야 돼. 저는 제가 9.11 2001년도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보내고 있는데 참 멋있어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테러가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여야가 싸우더니 딱 뭉치더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 공격, 아프가니스탄을 그때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안보 국가의 국익 보호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나라가 박살이 나든 말든 그저 싸우는 것 끝까지. 노사도 봐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냥 끝까지 박살을 내려고 그래. 여야도 그래. 여야도.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제가 삼선개헌을 73년도 반대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갖고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 발로 밟아가지고 다리도 다 부러질 뻔하고 막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없었으면 이 짧은 기간에 오늘날 같이 경제 대국 전쟁의 폐허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저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돈을 받아오려고 할 때 돈을 주지 않아서 울고 돌아왔던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이 뭐냐, 우리가 저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던 나라가 어때요? 세계 경제 11위라고 하는 굉장한 이 근대화 산업화가 일어난 거야. 이건 유럽에서 200년이 돼도 힘들다는 거야. 우린 수십 년 내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국민의 저력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사실 제3공화국 초기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남녀 젊은이들이 간호사로 광부로 송출됐습니다. 독일로. 독일로 송출될 때에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들여왔어요. 차관을 들여다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산업화를 일으킨 거야. 그때에 독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 그래서 독일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빌려 타고 독일을 가서 제일 먼저 광산촌을 갔습니다. 광산촌을 갔더니 고국의 대통령이 왔다고. 그 탄광 그냥 연탄재로 그 재로다가 다 뒤집어 쓰고 그 무슨 시장인가 하면 영화 나왔었죠. 그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제3공화국 때는 겁니다. 초기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통령이 나왔다고 막 오고 간호사라고 그래야 훈련도 안 된 거야. 3개월 6개월 동안 그저 시체 닦는 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시체 닦는 거. 그래서 그 큰 덩치에 가서 저 지하실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시체 닦고 있었어요. 무슨 간호사야. 그러면서 지내던 그들이 대통령이 왔다고 하니까 연탄재를 그 시커먼 탄광재를 뒤집어 쓴 채로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야. 그걸 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 광산촌에서 있던 그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거기에 와 있다가 대통령이 우는 모습을 보고 서로 끌어안고 한없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대통령은 연설을 하지 못하고 다시 차를 타고 그 독일 대통령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혼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대요. 그때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마시오. 당신이 지도자라면 가난한 저 백성들에게 잘 사는 백성이 되도록 희망을 주시오. 이 실화입니다. 당신이 지도자라면
이 나라를 잘 사는 백성을 만들어줘서 희망을 주고 주는 지도자가 되시오. 그러고 왔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짧은 기간에 기적 같은 세계에서도 없을 이런 근대화를 이룬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이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누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애국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마음을,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내가 참 필리버스터라니 뭐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뭐예요?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청와대를 국가 원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이러한 노골적인 이런 테러 방지법. 저도요 지금 테러의 대상입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지금 제가 한국교회연합에서 물러나서 그렇지 동성애 지지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한 해 동안을 외쳤어요. 한국교회 650만 한국교회연합 대표장을 맡으면서 시청 앞에서 혼자 대모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막 작사를 해버렸어요. 이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놈들이 없어요. 이거 언제 테러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이슬람 할랄 식품, 이게 보통 문제인 줄 알아? 이거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원리주의자.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익산에 단지를 50만을 딱 투시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도축자들은 원리주의자야. 아무나 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이슬람 학교를 세웁니다. 그 안에다 병원을 세웁니다. 모스크, 기도처를 세웁니다. 그리고 5m, 5km 전방에는 들어오질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냐? 이슬람으로, 무슬림으로 다시 전환된 사람, 종교 개종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 대한민국이 3만 5천 명의 이런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가, 이게 무너지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동북아 지역은, 이 지역은 완전히 무슬림화 시킬 수 있는, 그게 방어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이슬람 전략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스쿠크법이라고 몇 년 전에 때 제가 한국교회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장 맡았어. 그때에 여당에서는 누군가 하니 이혜훈 국회의원이, 야당에서는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언뜻 3.1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요. 야당에서는 김인표 장로님이, 그들이 묵시적으로, 그리고 중동 전문가들, 그리고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이라 이슬람 전략을 너무 잘 알아. 정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대로 가단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때 막 막았어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중동 한 번 갔다 와서 뭐 이슬람이 무슨 엄청난 거라고 뭐 젊은이들을 중동에 보내고 어쩌고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정면으로다가 막 난리 났었어요. 정무수석, 뭐 국무총리 만나서 다들, 이런데가 뭐 공개적인 얘기니까요. 실질적이고 지난 일들이. 이거 하면 우린 기독교는 목숨을 건다. 다른 걸 몰라도 진리를 거스리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 우린 목숨 걸고 내놓고 싸운다. 고신층만 목숨 거는 게 아니야. 우린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잘못할 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기 익산의 할랄 식품이 잠잠한데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또 또라이 같은 저기 어디지? 저 강원도 그 도지사, 그 웃겨. 술 처먹고서 말이야 청문회 하다가 졸다가 쓰러져서 처먹어서 술도 안 깨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새끼가 무슨 지도 도지사라고 앉아서
그게 또 또라이 짓하고 뭐 강원도에 무슨 한라식품 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의 이태원에 가보세요. 거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별천개 세계야. 지금 터키에서 200억을 주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했어. 어마어마한 사원을 만들었어요. 꽉 들어찹니다. 글리 먹을 것 다 줘요. 다 그냥 줘요. 거기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하고 결혼을 하면요, 파키스탄 애들 가난한 애들이야. 얘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6천만 원을 돈을 줘요. 애를 낳으면 나는 100% 무슬림이 돼. 기독교인은 결혼하고 자녀들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돼. 두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이들은요,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어. 여기 와서 또다시 결혼을 해요. 아무 죄책도 없어요. 이런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무 의식도 없고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북한에를 10번 이상을 갔어요. 굉장히 북한에 의약품, 이 결핵약 이런 것을 도와주러 북한 평양에 봉숙교회 옆에 빵 공장이 있는데 합동 측에서 지어놨는데 이 빵 공장이 여름이 되면은 부패하는 거야. 냉동실이 없어서. 그래서 냉동 설비를 해서 12억 주고 냉동 설비도 해줬어요. 그 동족들은 불쌍해. 우리가 사랑해야 돼. 기도하고. 그러나 그 독재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이 땅의 통일이 여러분 무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듯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력이 힘입니다. 난 요새 이 중공 이 짱깨 새끼들 보면 말이야 열받아 죽겠어. 아니 지금 보세요. 북한의 핵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은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걸 막았다면 우리가 사드를 왜 배치하려래? 우린 방어요. 방어. 그거 하면 뭐 1시간이면 타격할 수 있다? 이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력이 약하면 당하는 거야. 약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마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있어야. 나라도 힘이 있고 개인도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부자들 되길 기도해요. 남을 도와주는 자 되세요. 도와주는 자. 막 교회가 도우세요. 이 주민들도 도우세요. 노인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 모아서 그분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자가 될 목적이 어제 배웠잖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린 밥 세 끼 먹으면 좋게. 너무 많이 먹으면요 나 여기서 너무 잘 먹어. 아유 우리 권사님 오셨어. 어쩜 이렇게 맛있어. 권사님 어딨어? 또 안 왔어? 여러분 3끼 먹으면 돼. 더 먹으면 비만 걸려 빨리 죽어. 우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동에서 많은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동에 인물들이 많더라고. 정웅은 국무총리도 하동 출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자부심 있잖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요. 왜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3일절이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간직하고 내 나라가 없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지않아 통일이 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체제 한계가 와 있는 거야. 저게 불안하니까
끈까지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강한 척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야. 뒤집어 말하면 붕괴가 올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댈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쌓여 있어요. 믿음이 쌓여 있어. 신음소리 신음하는 저 북녘 땅에 저는요, 제가 북한에 가면 울고 돌아오는 게 어딘 줄 알아? 소년궁전에 갑니다. 소년궁전에 가면 그 자리가 1907년도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곳 아니에요. 장대인 교회 자리야. 그 자리가.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탁 중앙에 가 서 있어. 여러분 가보세요. 그 위에 올라가면 장대제라는 요만한 표지판이 있어. 그 장대제라는 말이 거기가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야. 그 중심에 누가 있나? 김일성 동상이 있어. 주여, 저 김일성이 모가지를 그냥 밧줄로 탁 엮어가지고 잡아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알아? 다시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처럼 다시 한번 평양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의 그날이 오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저는 성소궁에 제가 이사합니다. 오랫동안 성소궁에서는 요만한 주사위만한 성경을 만들어내요. 알아요? 뭐에 쓰는 줄 알아? 쌀자루를 가지고 중국에 오면 그 쌀자루 밑에다가 그걸 묻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보는 거야. 성경을 요 주사위만해.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지하 속에서 신음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서 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데도 아니 예배 하나 못 지키고 주일 하나 못 지켜? 이래야 돈을 벌어 얼마나 벌을 거야. 근데 돈이 되는 줄 알아?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돈 따라가면 인생이 양심도 인격도 다 무너져. 물질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린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곳이 좋은 직장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애굽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애굽 사람 집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고 형통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니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그 직장을 들어가니 그 직장이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 축복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 성경 66권을 전 어느 날 읽다가 딱 느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더라고. 관계. 모든 게 관계예요. 하나는 세 가지 관계. 하나는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하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야. 사람 관계야. 여러분, 사람 관계가 뒤틀릴 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부부 관계, 형제 간에, 여러분 이웃 관계, 모든 사람 관계야. 사람 관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사람 관계 잘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알아? 물질 관계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 사람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 지어서 너 이거 가져라, 이거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그게 복이에요. 그 물질에 끌려다녀서 예배도 못 드리고 11조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된 거야. 여러분 물질을 노예로 삼아야지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면 안 돼. 이 물질 관계 이게 잘 맺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 관계야.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식이 와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 물질 관계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가장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심히 고민한다. 그 고민이 뭘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고통에 그 십자가를 보는 하나님과의 막힌 고민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두 번째는 내가 슬프다. 주님이 언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슬프다고 할까? 실패자일까? 아니에요. 하룻밤만 지나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토록 주님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믿었던 제자들이 하룻밤 지나면 다 배신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의 배신. 여러분 슬프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 새끼가 부모를 배신하고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관계 내가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의 고통, 십자가를 지실 고통을 하셨어요. 인성으로서 죽게 되었다는 물질적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게 여러분 성경에 함축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이게 은혜의 삶이고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복 주신 하나님.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기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누가 축복해주겠어?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문제는 복을 사랑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을 사랑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복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에 딱 빠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국경도 넘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도 팽개치는 거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양심도 잃고 인격도 잃고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우린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돈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 오늘 66권의 축복에 대한 것을 함축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에 큰 일을 이루길 때, 큰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할 때 꼭 나타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언젠가 부를 시간을 기다리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야곱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났더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삼촌이 살고 있는 지금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날이 저무르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 형제도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너무 무섭죠. 맹수의 울음소리는 들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야곱이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그만 이 베델 들녘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울퉁불퉁한 돌을 벽에 삼고 잠이 들었어요.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너 눈동자처럼 너 지켜준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한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기뻐서 야곱이는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여름 기름병 빼가지고 다 쏟아보는 헌신을 하지요. 쏟아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구말리장천 저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을 받고 돌아올 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뭐 짓겠습니다? 성전. 돌을 세워놓은 이 자리에다 성전 짓겠습니다. 성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만 이 유형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유형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상으로. 여러분, 성전 짓고 여러분,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들도 아름다운 성전 잘 이루세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의 하나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 11조 가지고 여러분 막 이거 띄고 저게 띄고 그러지 마요. 정직한 11조를 드려. 정직한 11조. 철저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려. 온전하게. 우리는요 11조 같은 거 이렇게 집을 팔았을 때도 11조 해야 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에 11조 해야 되고, 장례를 치렀어도 장례 조의금 들어오고 11조, 결혼해도 11조, 어떤 경우라도 11조 철저합니다. 여러분, 씨를 먹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 생명의 씨, 생명의 씨, 이건 낭비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고 씨를 남겨놓는 씨를, 이 씨를 심어야 농사 질 때 30, 60, 100배가 또 맺는 거예요. 절대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드리는 거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많으면 못 드리고. 우린 11조 여러분 몇 천만 원씩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초가 되면 기도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해 11조를 얼마 드릴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데만 목표를 우선 띄워서 드리는데, 이 놀라운 것은 1년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놀란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이것만은 다른 건 몰라도 온전하게 드리세요. 신앙의 기본적 기둥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이걸 못한다면 신앙의 기둥이 약한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못했다면 온전히 하세요. 온전히. 우린 3,972명의 재직들이 11조 안 하는 재직들은 집사로 임명을 안 해. 아예 하지 않아. 그게 무슨 집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에도 복을 주고 어장에도 복을 주고 하는 데마다 손을 대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 하나는 인생의 앞길에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막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이게 안 돼. 열려야 돼. 열려야. 아무리 안 돼. 앞길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나타나 내가 열쇠를 가졌다. 그럼 뭐랬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8절에 3장 8절 계시로 내가 주님이 열쇠를 가진 주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진로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걸 인간적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나는요, 제가 80년 1월 13일 날 12명이 지하실 27평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참, 그때에 아기를 이제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1살, 2살, 2살 이것밖에 안 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그때만 해도 애 봐주는 사람들도 없는 거고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요. 애 뭐 갔다 오면 애가 땀을 쫙 흘리고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어. 울고. 야, 이러다 우리 아이들 버리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미안합니다. 내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 둘인데요,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의로 선교사가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의로 선교사는 어느 지역이고 못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의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의사는 1% 안에 들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석사 논문 하고이가 걔는 학술지에, 미국 학술지에 실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걔들 공부하는 동안에 돈이 없었어요. IMF를 만나서 두 번째 교회를 줬어. 교회가 적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옮겨서 다시 교회를 또 줘야만 됐었어요. 포화 상태라. 근데 IMF가 왔어요. 이자를 30%씩 내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 내 집까지 터놓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왔으니까. 화장실 청소 학교를 다 두 놈들이 아침 학교 공부 끝나면 5시간 동안을 다 청소하고 500불씩을 학교에서 받았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고생도 무지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줘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록펠러 센터의 파이낸스 금융회는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록펠러 센터 안에 아이디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속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엘리트 속에서 그대로 난 제대로 교육 관리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앞길을 열어줘야 돼. 여러분이 돈 벌려고 돈 하다가 돌아버린 인간이 한둘이 아니래. 알아요? 돈이 우리를 따라 붙어야 돼. 돈이 따라 붙어야지 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손님도 붙여줘야지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가게가 팔이 날릴 때가 있어. 여러분 어장에 물고기도 주고 해줘야 돼. 그뿐인 줄 알아요? 또 하나는 인생의 뒷문이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버는 것만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찢어지지 말아야 돼.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새 나가면 잡지 않은 것보다 더 털한 거예요. 한 해 농사 졌는데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릴 때가 있어.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새 나갈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 11절에 두 가지. 153마리의 고기를 가득 잡았으나 가득, 그때 당시에 153마리면 가득이란 말이에요. 그물이 가득 잡았어요. 첫째, 잡는 복을 받았어. 두 번째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 찼는데도 안 찢어졌다는 거야.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아야 돼. 건강으로 찢어져 나가고, 사업으로 찢어져 나가고, 사람 잘못 만나 찢어져 나가고, 사기당해 찢어져 나가고, 풍랑 만나 찢어져 나가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축복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복이 물질만이 아니야.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건강한 거, 평안한 거 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복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야 돼. 그 나누는 게 바로 축복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그랬잖아요. 모세야, 하나님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축복해줘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축복해줘라. 내가 은혜 베풀어준다는 걸 축복해줘라. 내가 평강 주시는 것을 축복해줘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네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2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꾸 축복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 안에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네가 아브라함 같이 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삭과 같이 순종하면 삶을 살면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해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요구됩니다. 어디를 떠나요? 고향 땅. 왜 떠나요? 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데라가. 그래서 데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아브라함아, 이 땅을 청산하고 떠나라. 뭐 그 땅 떠나는 게 뭐 요즘 같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는 시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시족. 그래서 서로 자기 시족들이 보호해 주면서 사는 거야. 같이 시족끼리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보호가 없어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또 더군다나 어디로 갈 바도 모르고 떠나는 거야. 뭐 어느 땅으로 가라도 아니라 떠나는 거야. 내가 지시할 땅, 미지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에 이 땅을 청처 없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요. 외적 성별. 외적으로는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 떠나라는 말은 우리의 환경에서 떠나야 할 게 많아요. 우리들이 눈을 들어 보는데 신앙이 보이질 않아. 다 우상의 도시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 여러분, 우리가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직업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마약 장사를 한다든지 인신매매업을 한다든지 이건 곤란하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어요.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온 초신자니까 이 사람이 인천에서 최고로 큰 이 캬바레를 여는데 그 캬바레 국일관을 여는데 다 와서 설교를 듣니까 감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축복 기도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갔는데 보니까 캬바레야. 뭐 여자들 갖다 놓고 뭐 여자 장사하고 막 그냥 그런 거야. 이야, 참 곤란하대. 그렇다고 망하게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신앙도 약한 데다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참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의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거기서 망하라면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으로는 바꾸어서 죄짓지 않는 직업.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거룩한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짓는 직업.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건 우리가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갈 바는 모르지만 방향과 목표는 있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이것을 떠나라는 말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성별? 무슨 성별? 외적인 성별, 외적 성별. 외적 성별. 성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이 그냥 있다가도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음란 비디오나 보고 앉았고 음란 사이트나 들어가고 이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마음이 음란해지게 돼 있어.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귀지 말아야 할 뱀과 사귄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거예요. 이게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만 나누면 꼭 신앙이 무너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동네는 없는데 서울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주여, 집사님, 내 집사님하고 대화만 하면 자꾸 신앙에 상처가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딱 가든지. 여러분, 딱 절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저 친구들만 만나면 내 신앙이 무너져서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 그 끈을 끊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을 돌아보세요.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린 성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쫓아내라. 뭐 해라? 쫓아내라. 뭘 쫓아내라 그랬어요? 누구? 사라와, 아니 누구죠?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 안 생기고 오늘날 사라는 경수가 끝났어. 여자로 아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라가 참,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이 여자들이 문제야. 항상 문제는 여자가 일으켜.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좀 끝까지 믿으면 될 텐데 환경을 보고는 여보 나는 이미 경수도 끝났어. 생리도.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데려있는 젊은 여자 종 이스마엘 하갈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당신 품에 넣어서 씨바지에 씨바지. 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지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이스마엘 하갈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다 준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참, 남자는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이게 또 문제야. 좀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도 나이 값을라도 해야지. 이게 또 젊은 여자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하고 끌어안아가지고 낳네. 그게 여러분 이스마엘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사라이에게 기적을 줘서 줬죠. 그런데 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스마엘이 종인데 주인의 자식을 낳고 나니까, 아니 하갈이 종인데 주인의 자식을 낳고 나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주인 마님을 우습게 알고 막 사라를 들이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적으로, 이제 내가 이걸 설명하려는 거야. 이건 외적인 성별이지, 떠나는 건, 쫓아내라는 말은 내적인 문제야. 아브라함의 집 안의 문제, 안에서 하갈과 사라가 싸우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거야. 아내 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내 생활이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문제가 막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딱 어그러뜨리고 따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14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부르질 않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14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거야. 부지런한 하나님이. 원리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11조 떼어먹고 믿음 생활 떠나고 교회에서 골치 아픈 짓을 하면서도 가정에 문제가 없고 생업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적으로 14년을 한 번도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복잡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1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14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 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라 어릴지라도 내 대를 이을 믿음의 상속자는 이삭이다. 내쫓아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태어난 이스마엘이요, 이삭이나 똑같이 자식 새끼야. 오히려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더 사랑스럽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봐. 안 그렇겠어요? 아니,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낫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와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아니죠, 사라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어쩌면 먼저 태어난 장남이 훨씬 애착이 많아요. 제가 봐도요, 저는 2살 차인데 아들이 큰애한테는 옷을 새로 해줘요. 막 신경을 써서. 근데 작은애는 옷을 사준 일이 기억이 안 나.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버지,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요. 그래서 야, 인마, 새 옷은 길들이려면 피곤한 거야. 그게 뻣뻣해서. 그래서 형이 2년간 길들여 놓은 거 네가 입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또 성격이 무난해. 그러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런데 뭘 기울은 거래. 기분 나쁜 거지. 큰 놈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야. 장남한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데 어디로? 광야, 사막으로. 이건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사막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차라리 눈을 하나 빼라는 게 낫고 팔을 한짝 잘라내버리라는 게 낫지. 자기의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마엘 장남,
그리고 사랑하던 여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죽 부대에다가 그 사막으로 물 한 부대에 담아서 물이 떨어지는 날 쓰러져 죽을 게 뻔한데 그걸 청추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픈 심정.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잘못 살았을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청추 없이 미련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 광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온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짓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집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씀이 내가 가슴속에 비수처럼 막 꽂힐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그래서 비록 잘못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14년 만에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저 광야로 내쫓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내적 성별, 내적인 성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들,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보이지 않는 내적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 안에 겉에서 보기에는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안의 생활은 복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복잡한 거야. 복잡해. 여러분, 음란한 것으로, 때로는 시기 질투로, 분쟁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안의 생활을 정리하듯이 오늘 우리 안을 정리하는 밤이 되기를,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을 정리해. 내 안과 방 다 닦으소,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같이 없기는. 방송실 자막 좀 띄워줘요.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소. 내 속의 죄 멸하소서. 2절 눈은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 3절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선량한 곳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싸우든지 내 한과 바 닦으사 내 속의 죄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3절만 한번 불러보세요. 3절 시작.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뭐가 비쳐요?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온 눈까지도 영안이 열립니다. 눈까지도 밝으리라. 할렐루야.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맞아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가지면 눈까지도 밝아져요. 눈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눈까지도. 우리 사람에겐 세 종류의 눈이 있어. 육안이 있어. 육안을 뜨고 찾아왔어요. 또한 지안이 있어. 지안. 지식을 통해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영안이 있어. 영안. Spiritual eyes. 신령한 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소경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눈은 육신의 눈도 아니고 지식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언제 다윗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니라. 다시 보게 될 때 땅을 보던 눈이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를 자랑하던 생활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를. 육신의 눈은 멀뚱멀뚱 뜨고 죄악의 세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분별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해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신앙의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거야. 눈이 어두운 뭐해? 분별이 없어. 삼손이가 죄를 졌을 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손발을 자를 텐데 손발을 안 자르고 눈을 불꽃챙이를 뽑았을까? 눈을 잃으면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죄 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 줄 알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분별력이 오질 않아. 여러분 전 계시록을 1000독은 읽은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나타나 책망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마지막 분별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뭐예요? 눈이 고장날 때 고치려고 바른 약처럼 네 신앙의 눈이 어두워 분별 없이 지금 살고 있다. 어서 영적인 눈을 고쳤더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눈을 이번에 밝게 뜨고 땅만 보던 생활이 저 하늘을 보세요. 세상만 보고 허우적거리던 생활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피를 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을 바라볼 때 지혜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용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닌데 자꾸 떠올라서 얘기를 하네.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건 내 인생을 전환시킨 간증이에요. 저는 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난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교회가 장로님 한두 분만 참 목사님의 협력자가 돼서 가면은 교회가 든든해져. 교회가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목숨 걸고 아름과 훌처럼 협력하면서 나가면 교회가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0년대 후반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다 봉사를 하면서 저희 당숙이 진흥그룹 회장이에요. 양동원 씨라고. 그분이 돈을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의 그 테니스 라켓 야마하 라켓집 테니스 라켓집에 그거를 우리 공장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때의 최고 초로 나온 게 실크 브라우스가 나왔어요. 한국에 백화점 나오고. 그리고 전 은행이 우리 장인어른이 신탁은행장이에요. 신탁은행장이라 그 은행의 전 은행이 옛날엔 가운을 입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가운, 실크 브라우스, 그리고 저기에서 공원들이 470명. 놀라지도 않네. 470명이면요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제가 20대 때 사장이 있었어요. 사장.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서울에 그때 당시에 집을 지금으로 말하면 3-4채씩 샀어. 집을. 쓸 돈 다 쓰면서. 그땐 차가 없을 때요. 꼭 북한의 평양거리처럼. 요즘 평양이 많아졌는데 10년 전만 평양이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달을 타고 다닐 때 일본 바이어들이 갖다 놓은 차를 타요. 딱 타면 경찰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인사를 해. 인사를.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별로. 그렇게 했어요. 돈을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벌고 싶은 대로 벌어서. 그때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강대상 세트 손꼽 싹 갖다 넣어주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이렇게 받들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대학부 청년부 지도를 해주고 주일마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게 되면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12.6 사태가 터졌어. 79년도 12.6 사태가 뭔지 알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신 날이야.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느냐. 딱 12.6 사태가 터지자마자 일본 바이어들이 철수를 해버렸어. 나는 4개월 동안 물건을 밤을 새워서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물건을, 오다를. 그랬는데 바이어들이 딱 떠나면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저 필리핀인가 어디로 가버렸어. 딴 나라로. 이야, 이건 팔아먹을 수도 없어. 야마하라고 찍혔기 때문에. 이걸 치우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리고요, 여러분 70년대 말에 아마 사업해 본 사람은 알아. 시중에서 어음이라는 게 요즘 비해서 어음 발행 안 했지 요즘은. 그때는 어음이에요. 바다만 놓으면 부동을 하는 거야. 바다는 어음마다. 다 의도적 부도 처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데만 하루아침에 기울더라고 막. 근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지금 뭐 무너지면 또 일어나면 되니까. 전 사업을 워낙 좋아해. 그랬는데 잠을 자기만 하면 꿈을 꾸면요, 차가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서 겨우 살아나고 그래. 이 불안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막.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장로로 봉사를 하고 살 것인가. 저는 그때도요, 부교육자 때도 철저하게 내가 옷을 명동에서 딱 해 입어요. 먼저 안 해 입어. 반드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서 먼저 가서 싹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옷을 해 입었어. 오디오 시스템 좋은 거 먼저 목사님네 집에 확인하고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샀어요. 절대로 저는 먼저 안 했어. 진짜 저는 중심으로 목사님들을 너무 좋게 섬겼어요. 지금도 장로님 그러면 난 목사님들보다 더 좋아. 그게 좋아. 장로님 자녀 그러면 그냥 좋아. 그냥 다 좋아 보여. 그렇게 했는데 내가 꿈을 꾸면 뒤집어지고 막 쫓기고 막 가위 늘리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한월살기 기도원회를 들어갔어요.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뭘 조금 설교 늦더라도 이해 좀 해줘요. 지금 설교가 빗나가고 있어. 목적에서 이상한 생각이 딱 나가지고 언뜻 제가 제 일생을 바꾸는 간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20하루 금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15일쯤 됐는데 그 잣나무 밭 밑에서 11월 달인데 새벽 2시쯤 됐어요. 전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신학 공부 다 했어요. 전혀 제가 대학원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백석대학원에 강의 다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들어도 돼. 그런데 이 은사라는 체험은 주관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전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근데 새벽 2시쯤 됐는데 그냥 기도할 때야. 뭐가 새벽 2시에 조명탄 같은 게 확 터지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환하게 비추는데 개미가 교가하는 게 보일 정도로 환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배가 고픈이 한 15일쯤 됐으니까 아마 환각이 아닌가 하고 막 꼬집어봐도 내 정신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거니 딱 보니까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앞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길을 못 찾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서로 부딪히고 길을 못 찾고 막 이래. 이게 뭔가 나를 꼬집어 보는 거죠. 내가 좀 뭔가 정신적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저거 될까 봐. 근데 조금 있더니 쓱 이렇게 돌아섰는데 보니까 눈을 떴는데 눈이 껌뻑껌뻑 하는데 이 눈동자가 이만한데 하얀 자위만 있고 검은 자위가 없어.
해태. 눈이 해태니까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오면서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길을 못 찾고 막 방황하는 거야. 헤매이는 거야. 여자 남자 어린아이 여자 무질서해. 이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벼랑간에 영감이 와. 영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냐니 저 눈을 봐라 하는 그런 이상한 깨달음이 와요. 눈을 자세히 보니까 검은 자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떴으나 보지 못하는 저 눈. 이런 마치 내 귀에 벼락치는 것처럼 들리는 것과 같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를 시키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데, 야, 너 같은 게 잘나서 불렀는 줄 아느냐? 너 저들의 눈을 띄워줘야 될 거 아니냐? 저 눈을 띄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 벨소리가 내 주머니에 쏠릴 것 같은데? 괜찮, 저게 뭔가니? 우리는 12시가 되면요, 나라를 통일을 위해서 1분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거 100만인 기도운동이라 해서 제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하면서 전국 교회에다가 알렸는데 여러분들 안 해네. 12시가 되면 다 울려요. 우리는 1분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딱 1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떴으나 보지 못하는 저 눈을 띄워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잘나서 부르는 줄 아느냐?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거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참나무만 밑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막 뒹굴르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그러다가 기절을 해버렸어. 의식을 잃었어요. 새벽 오후 2시 반쯤 됐는데, 꼭 12시간 반 만에 2시 반이 됐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의 총무가 장로입니다. 뚱뚱한 장로였어요. 배에 내밀고 이래는 그 장로예요. 그 양반이 깡패 출신이거든. 여기를 딱 잡더니 잡아 끄는 거야. 이것도 하나 맛이 같구만 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순간 내려와서 미련 없이 여러분 나나인치 오바로크 이런 게요, 수백만 원, 7, 800만 원, 1000만 원씩 가는 기계야. 그런 기계를 갖다가 기계상에다 팔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돈이. 그런데 어느 고물상에다가 불러다가 다 갖다 쓸어서 고물로 계산해버렸어. 고물로. 어차피 내가 버릴 바에는 미련 없이 버리자.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버렸어. 그 고물상은 벼락부자 된 거야. 나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은 말하는 벼락부자 된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다 그냥 싹 버려버렸어. 그래서 딱 지하실 27평 얻어가지고 12명이야 그때 같이 알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하 1980년 1월 13일 날 교회 이름이 뭐냐? 영안교회. 실령령 눈한자야. 어떤 사람은 길령 평안은 긴 평안 안 해요. 실령령자입니다. 눈한자, 신령한 눈, 스피리추얼 아이스. 신령한 눈을 떠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교인들 나오지도 않죠. 등록해놓고도 안 나오는 몇 년씩, 2, 3년씩 안 나오는데 또 내빌려고 그러면 또 내빌지 말라고 그래. 한 2만 7천 명 돼요. 하나님 은혜. 모든 걸 그때 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린 육신의 눈만 뜨고 땅만 보고 환경만 보다 보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근심을 많이 해?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절망을 많이 하고 낙심을 많이 하고 분노하고
작은 거 가지고 싸우고 풀지 못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생피를 쏟고 계시는 저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문제가 다 풀려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 관계가 풀리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도 자랑할 게 없고 없어도 기죽을 게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 이게 은혜야, 은혜. 뭘 자랑해, 교회 와서. 여러분, 직분이 무슨 명예인 줄 알고 감투인 줄 알아? 직분은 높이 올라갈수록 둘로수라고 하는 종의 개념을 가진 거야. 종은 섬기는 자야. 잘 섬기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이 높은 지구이가 아니야.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 승리하며 살아야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환경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승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게 아니야. 파도를 타고 이기며 사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하나분이요. 저 민속촌에 줄타기 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줄 탈 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외줄을 타고 탁탁탁 걸러가고 막 쇼를 부려요. 외줄타기 있지요. 그때에 아무리 자기 실력이 좋아도 밑에를 보면 떨어진다는 거야. 위를 봐야 된다고, 위를. 맞습니다. 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는지 알아? 안드로포스라고 불러.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보는 존재야. 저 위가 어디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났던 거예요. 야곱이가 여러분 지금 베들 땅에서 어디를 본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보니까 그 부엘세바 고향 땅에선 부모 형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감사한 게 있습니까? 평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기쁜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들반에서 부모 형제 집도 없는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 평안이 있었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소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말이야 이상하네. 여기 와서 그냥 이해하고 들어. 이것들이나 저것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증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번에 영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막혔다면 이걸 뚫고 나가서 이 수평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떠나라.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만나서 이런 환경에 가면 신앙이 무뎌진다면 절교를 하세요.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남모를 은밀한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거 털어버리세요. 쫓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요. 사랑하더라도 사과는 내쫓아야 가정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나시린이란 말이 뭔지 알아? 각을 뜨는 거야. 각. 구별된다는 말은 각을 뜨는 거야.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날 불이 혀같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말은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살던 생활이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날도 구별되고 물질도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책임져줘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떠나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여러분 뭘 떠나라. 아니 떠나라가 아니라 뭐지? 잘못 썼네 여기. 드리라 이제 드리자. 떠리라 아니라. 따라합시다. 드리라. 드리라는 게 드려. 뭘 드려요? 이삭. 이제 하나 남은 이삭. 어디다가? 모리아 산에. 어떻게? 번제로. 근데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타협이 없어. 참 여러분, 타협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야. 타협이 없는 신앙. 적어도 자식을 드린다고 하면 적어도 부인하고 한마디 여보 하나님의 피가 잡수고 싶은지. 왜 그랬을까? 자식을 드리라고 그래. 다 여보 이해합시다. 뭐 이게 할 수 거 아니에요? 타협이 없어. 타협이.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왔어. 웬만하면 자식한테 이해를 구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고집불통이라 그랬을까?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자 진리 앞에,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알아요?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구와 타협의 대상이 되겠어? 누구와 의논의 대상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아침 일찍이 떠날 때 여러분 사환을 데리고 딱 떠나잖아. 떠나서는 모리아산에 갈 때는 사환을 띄워놔요. 가만히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인가를 봐요. 사환이 만약에 여기 모리아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식을 결박할 때 그걸 보고 있겠어? 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도 주인님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말렸겠지. 그러나 그러게 장애물이 될 것은 다 띄워놓고 자식만 데리고 갈 때 아버지 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이삭의 위대한 신앙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때가 125세야.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몇 살이야? 25살. 25살 먹으면 아무리 장수시대라 할지라도 25살 먹으면 젊은 청년이 125세 된 노인네가 결박을 할 때 요즘 세상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널 죽이라고 한다. 재물을 드린다. 이해하다고. 이래면요 아마 뭐라 그랬을까? 이 늙은이야. 네가 살 날이 마냐? 내가 살 날이 마냐? 너 살라고 날 죽여? 그리고서 아마 들어서 거꾸로 패대기를 쳤을 거예요. 지혜비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위대한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축복할 때 100배의 복을 주는 걸 보게 돼요.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제물에 제단에다 올려놓고 드릴 때 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하고 한 번도 대답이 없어요. 참 기도할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일주일 금식을 작정했으면 한 3일쯤 되면 하나님이 야, 네 기도 듣고 있다. 조금 더 인내해. 조금만 더 참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오히려 가다가 기도를 작정하든지 뭘 하면 꼭 문제가 더 많이 생겨. 더 꼬이는 일들이 더 많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장애물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면 환경이 어떻든 비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는 거야. 언제까지? 결박해서 올려놓을 때까지. 칼을 들어서 마지막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드리겠다고 탁 찢는 순간까지 침묵하던 하나님이 그 순간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멈춰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 아하 스탑 이랬을 것 같아. 왜? 아브라함이 그냥 폭 찍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스탑하라. 그러니까 아하 스탑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급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순양이 뭐야? 가장 좋은 재물 아니에요? 숲의 뿔에 걸려 있는데 어쩌면 그동안에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순양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다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의 길이야. 우린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야? 믿음의 길을 걷는 거야.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리아 산에 가서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좋은 순양이 있어.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제물을 이삭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걸 내가 몰랐도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든 실패가 오든 그 길이 막히든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면 끝내는 승리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잘 됐다고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실패한 것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지금은 몰라. 그렇죠? 지금은 몰라요. 끝까지 가봐.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일 동안에도 모자라겠지만 이건 내일은 안 해.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야곱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장자권을 귀히 여긴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면, 이삭처럼 순종의 삶을 살면, 야곱처럼 장자권을 직분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드릴 만한 그런 가슴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뭘 그렇게 아까워하고 뭘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쥐차고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78년도에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78년도에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들겨 배를 눌러서 누구냐고 했더니 칼가루 그래. 옛날엔 서울에서 칼을 갈아주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문을 열어줬더니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칼을 갈라고 줬어요. 칼을 갈고 나서 돈을 드렸더니 안 받아. 그래서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돈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예수 믿나? 그래. 그래서 나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나는 장로일세. 장로야. 나는 그저 내가 나이 많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칼을 갈아주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전주 전라도 삼례가 고향인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삼례교회 이야기예요. 자기가 거기서 집사였답니다. 문형종이라고 집사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밥 세끼를 못 먹었어. 참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60세 넘은 사람들은 알아.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몸에 이가 많아? 목욕도 못하니까 그냥 이가 교복 사이로 막 기어나와. 그래서 보면 아주머니들이요,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이 옷을 빨아도 이 알맹이는 안 주고, 이 알맹이를 뭐라는 거고? 뭐? 지게? 이 알맹이 석회. 그게 안 죽으면요 이빨로다가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터져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이 손수건을 이만큼 해줘요. 그럼 이게 출세했는 줄 알고 좋았었는데 누렁쿠가 쭉 나와. 그러면 쑥 들어가. 조금 이따 또 쭉 나와. 그러면 어디다 문지르는 거야. 그냥 벤질벤질해. 이 코 닦으라고 이걸 해준 거야. 근데요 북한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에 북한에 1년에 2차례씩 다니면서 영양제 그리고 저기를 보내서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하면서 제가 통일부 산하에 교육도 북한 가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었어요. 하는데 이게 북한이 지금 그래. 보지면 하얗고 진짜 비참해요. 이 독재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러는 거야.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게 이게 축복인 거죠. 이렇게 비참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머슴을 살았어. 머슴. 근데 가을까지도 못 가고 이 보리때 다 갖다 먹는 거야. 보릿고개라는 걸 못 넘기니까. 그렇게 사는데 자기네 교회가 교육자가 왔다가 한 2달쯤 있다가 울면서 다 떠나간대. 왜냐하면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이 흙벽돌을 쌓고 지붕을 못하는 거야. 지붕을 못하니까 어느 날 가마니를 깔아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자들이 왔다가 도저히 먹을 성미조차들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육자 쿵닥쿵닥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교육자가 없어서 이 문영종 집사가 가마니를 깔아놓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눈비가 막 쏟아지더래. 쏟아지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기도하는 동안에 다 가버렸어. 믿음 약한 사람이 눈비 맞고 앉아 있겠어요 거기에?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도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난 여기 와보니까 그 생각이라 이 마을마다 많은데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한평생의 뼈를 묻으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끼고 있는 난 우리 목사님들 보면 내가 눈물이 나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저 목사님들이 많지. 왜?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솔직히 여기 와서 내 마음이 내가 너무 대접을 잘 받으니까 막 먹는 게 막 아침에도 그렇고 너무 부담돼요. 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채국, 제첩국?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기에 우리 동네도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삼례교회 얘기해요. 삼례교회. 전라도 삼례. 그리고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고는 아침에 나가 또 일을 하는 거야. 노동일을, 모습일을.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오는데 집안에 찌라시가 하나 있더래. 전단지가.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니까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에서 긴급하게 각막을 산다고 하는 그런 전단지야. 이걸 보는 순간에 그때 나이가 40대인가 그때였을 때요.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더니 보배로운 눈이 있구나. 이걸 보고 전주 예수병원 뛰어간 거야. 이걸 각막을 빼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지붕을 하려고 갔는데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라 하더래. 남의 눈알 빼가는데 누가 보증 서주겠어. 할 수 없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죄뿐이야. 이제 남은 여생 한쪽 눈 받치고 내가 예배당 지붕하고 우리 동네도 구원받을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보증 좀 서줘 했더니 통곡을 하면서 부인이 끌어안고 막 울더래요. 울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뺄게. 부부가 서로 눈 빼자고 밤새도록 싸우며 울었대.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되려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믿음, 인격이 좋아야 돼. 여자들이 쓸데없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해야 되고 이러면요, 그런 좋은 남편이 일꾼이 돼 기둥이 못 되는 거야. 알아? 여자들의 인격이 좋아야 돼. 신앙이 좋고 희생정신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여보, 아니야, 내가 먼저 받은 감동이잖아 했더니 울면서 지장을 찍더래요. 한눈 없는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일이 삼광교회에서 누군가니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대요. 돌아가신 독립문성교회. 거기를 갔는데 밤에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 삼례교회 집사입니다. 머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지붕을 못했는데 내가 각막을 지금 예수병원에서 산달에서 빼서 바치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보증 좀 서주세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듣고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문집사, 그래, 아브라함은 자식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도장을 찍어주더래. 너무 기뻐서 그걸 가지고 그 밤에 왔대. 나는 그 거리를 모르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잘 몰라, 지역을 잘. 근데 그 이명재 목사님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시더래. 그날 밤 밤새도록 손을 못 내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문영종 집사는 예배당 지붕한다고 각막 뛴다고 했는데 내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성도들이 왔는데 간밤에 찾아온 문영종 집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도우라고 그랬더니 거기 그 삼광교회 신자들이 보리쌀, 콩, 팥, 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반지, 목걸이, 그 당시에도 그런 걸 다 빼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낮예배 끝나고 그리고서 갔대요. 이제 끝나고 삼례교회를 갔는데 이미 문영종 집사는 눈 빼러 간 거예요. 이미 벌써 없어진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마취를 하고 안과 의사들이 각막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각막만 띄려고 하면 손에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안과 의사들이 그걸 눈을 몇 번 시도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야,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마취가 깨고 다시 시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리 상관계 신자들이 병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마취 깨고 나서 당신 왜 눈 빼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빨리 눈 빼고 돈 주세요. 그 돈 줘야 우리 동네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지붕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전주 예수병원
거기 간호사 의사들이 다 크리스천들이거든. 그러니까 간호사님들이 자기 한 달 월급을 내놓고 의사들이 한 달 월급 통장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돈을 막 내는 거야. 그때 원장이 선교사였답니다. 원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한국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본부로 한번 연락 좀 해보자. 미국 본부로 연락했더니 미국 본부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한국에 성도가 있느냐, 우리가 그 교회를 삼례교회를 지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눈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돌아가서 했더니 무식해가지고 아니라고 빨리 눈 빼고 돈 달라고 울고 안 가더래. 그래서 억지로 집차에 태워가지고 버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와서 사진을 미군들이 와서 착착착 찍어가더니 싹 지어준 게 거기에 삼례교회랍니다. 실질적으로 삼례교회래요. 지금은 삼례가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옛날에는 아주 농어촌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삭을 죽이게 버리고 뭐가 아쉬워 눈을 빼게 방치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 오늘 시간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믿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어제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한 4학년 이상 있으면 제가 안수기도 한번 해줄게요. 젊은 세대들이 없잖아. 혹시 있으면 데려 나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헌금을 드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드려요. 알아요? 이거 왜 드려야 되는 줄 알아? 아유, 우린 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더 드려야 돼.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사람만 줘도 효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손주들을 위해서도 드리세요. 오늘 밤 어차피 헌금을 드리는 거 감성금에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우리 집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굵직하게 드리세요. 아셨죠? 안 드려도 돼. 억지로 그것 때문에 부담된다고 할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두 손 번쩍 들읍시다. 여러분, 눈이라도 빼서 드릴 만큼 주님 사랑하는 가슴이 내게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텐데, 자식이라도 드릴 만한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땅의 것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아우성치지 않을 텐데 주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잡으면 놓치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신앙을 잡아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천부여 의지옵소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여, 불 끄세요. 소소 소원들 옵니다. 주님 나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오, 불 다 끄세요. 가리까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주시, 아멘.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원 아버지 눈물이 말랐습니다. 심령이 너무 메말라 사막과 사원이 용서해 주세요. 씁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 아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아멘 주 앞에 모든 곳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아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천부여 천부여 의지